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을 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라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지나가는 또 아마 여러분이 많이 안 들어봤을 본문이기도 한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말씀에 좀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또 한 주간 현장에서 나름대로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거든요. 이 본문은 조금 뭐랄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좀 이해한다면 약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탕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처음 이렇게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뭐랄까요. 복음을, 성경을 굉장히 내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제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또 더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이 깊고 복음이 뿌리가 내리면 전도라는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사실 여러분이 전도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되지 못할 부분,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라고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은 더 깊이 보자면 성경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제자라는 눈으로 봐야 되겠죠. 하나의 모든 관심과 모든 것이 제자에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자꾸 전도를 얘기하냐? 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관점이 맞아져야 같은 걸 보게 돼 있고, 그렇죠. 같은 걸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게 한 달 전쯤에 이 책을 샀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리더는 무엇에 집중하는가라는 책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한 달 전쯤에 제가 이 책 제목을 보고 좀 이렇게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보는데 내용은 보니까 조금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조금 뭐 여러분도 그랬지만 저도 이제 한 번씩 깜빡깜빡을 잘하거든요. 그래갖고 뭐 한 번은 제가 이 책도 그렇고 이제 제가 제일 이렇게 성경 말고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노트거든요, 이게. 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현장에 포럼도 적고 이제 기도 제목도 적고 이런 걸 다 나름대로 하거든요. 근데 한 2주 전인가 이제 보니까 이 노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 와서 이렇게 뭐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보여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집에 놔뒀나? 아니면 또 차에 떨어뜨렸나? 그래갖고 이제 한 주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이게 지나갔는데 이제 주일날 이제 오후에 예배하려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갖고 이제 메시지 하기 전에 이렇게 딱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로 옆자리에 이 책 2권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옆자리에. 제가 얼마나 깜빡깜빡이 심하냐. 오늘 다 보면서 제 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 누가 나랑 같은 책을 읽고 있구나. 예. 그래서 제가 신기했거든요. 저분도 나랑 같은 책을 읽네?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노트가 제 노트예요, 밑에가.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냐면, 뭐랄까요, 이렇게, 이거를 본당에 놔두고 일주일 동안 잊어먹은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찾았죠. 그래갖고 이제 제가 보니까, 야, 이게 좀, 이렇게 여러분도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렇게 심각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냐면, 뭐 그거야. 뭐, 교회 본당에 있고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죠? 찾으면 찾는 건데, 우리가 뭘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 시대마다 사실은 사단이 어떻게 만드냐, 이 복음을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건 문제거든요, 사실은. 또 여러분 개인을 이렇게 어떻게 공격하냐, 이렇게 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과 저를 사단이 어떻게 하냐, 복음 결핍 상태로 딱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만나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이렇게 좀 포럼을 해보면 뭘 느끼냐. 굉장히 여기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아까 제가 얘기한 책처럼 뭐 노트 뭐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시대마다 여러분이 어떤 싸움과 어떤 현장이 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게 없어질 때마다 복음을 회복시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도 이 상태 속에 있다 보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 한번 이렇게 예전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유럽에 캠프를 갔다 왔거든요. 캠프를 갔다 왔는데 몸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다 걱정을 뭐 하냐 황달이 온 거예요. 예, 사람 진짜 사람이 노래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중요한 좀 뭐 행사 맡은 게 있어갖고 그걸 해놓고 이제 토요일 날 그거를 행사를 하고 오후에 바로 병원을 간 거예요. 병원을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냐. 바로 입원을 시키더라고. 간 수치가 남들보다 한 몇백 배가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못 먹거나 이런 문제가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갑자기 이제 그리고 교회 말씀드렸죠. 이렇게 입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병원 가면 뭐 합니까? 이제 환자복 입히잖아요. 링게로 꽂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막 거의 또 병원이 그러지 않습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수치가 왜 이렇게 높은데 막 있냐.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무서운 생각도 들고 야, 이러다 천국에 입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한 새벽 5시부터 와 간호사들 잠도 안 자는 것 같아요. 새벽 5시에 와갖고 이제 피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잠도 잘 못 자요. 사람 많죠. 막 뒤척뒤척 하는 거. 그래갖고 이제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주일날 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뭐 당연히 설교라도 못 가죠. 환자복 입고 앉아갖고 이제 병원에 그 큰 병원이니까 1층에 그 예배를 드리더라고. 딱 가갖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막 목사님이 이제 전사님 잘 보는데 막 설교를 하는데 너무 무섭게 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는지 생각을 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거의 협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들으니까 더 놀려요. 힘이 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들으니까 더 무섭더라고.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갖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이상해요. 막 매일 찔러대죠. 잠도 못 자죠. 막 수치가 안 떨어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막 무서운 거예요. 물론 사람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오냐? 이런 두려운 상태가 딱 와버려요. 왜? 사단이 공격하기 좋은 상태로 딱 만들거든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갖고요, 야, 이거 뭐, 그러죠. 막, 여기저기서 아프다, 막 한 달 입원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걱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막 누가 겁주면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주일날 어쨌든 병원이니까 주보에 성경 말씀이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주보에 성경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뭘 했냐. 계속 외웠어요, 그걸. 계속 외웠어요. 말씀을 계속 외웠어요. 눈 뜨고 막 무서운 생각이 올 때면 또 외우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인지도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에 충만한 상태 속으로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뭘 말씀하셨냐? 그럼 그냥 복음을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뭐 복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혹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냐? 여러분을요 복음 결핍 상태 속으로 계속 끌고 가요. 여러분 혹시 뭐랄까요? 출애굽기 보면 한번 보실까요? 네, 출애굽기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7장을 한번 볼까요? 다 보면 좀 길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사건인데 저는 7절이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출애굽기 17장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브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렇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버렸냐?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있냐? 이게 질문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왔기 때문에 문제냐? 그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뭐죠? 문제가 왔어 어떻게 하죠? 문제가 온 게 관건이 아니고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냐? 이게 와버린단 말이에요. 좀 이해되세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딱 가버려요? 무슨 상태죠? 복음 결핍 상태 속으로 여러분을 자꾸 끌고 가요. 그렇죠? 그래서요, 가보면, 만나보면요, 교회 다니는데 영이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은 나무에는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어요. 더 빨리 썩어요. 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천하 없이 메시지를 쏟아부어도 안 바뀐다니까요. 왜? 영이 이 상태에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 아무리 메시지를 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이걸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걸 바꿀 수 있으면 돼요. 자기도 모르게 뭐가 들어옵니까? 불신앙이라는 상태 속에 딱 들어가고. 오늘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참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됐거든요. 왜 물이 없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있냐? 이렇게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해 보게요. 자꾸 창세기 3장에 기어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복음을 자꾸 얘기하냐? 그게 아닙니다. 자꾸 창세기 3장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상하죠? 가인과 아벨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냐? 가인은 또 놓치는 거예요. 자꾸 흑암이 기어들어와요. 꺾는 방법이 뭡니까? 피제사입니다. 그렇죠? 저는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복음을 제일 힘든 게 뭐냐? 복음을 계속 말하는 거였어요. 왜? 지난주 얘기했는데 또 하려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약간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죠? 지난주 얘기를 했는데 뭐 너무 막 복음만 얘기하면 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또 이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없어진 것 같은데 또 뭐죠? 네피림 시대가 또 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뭐냐? 늘 어떻게 되냐? 은혜 받았다가 또 놓쳤다가 은혜 받았다가 또 놓쳤다가 평생 이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넘어서길 바랍니다. 그걸 보면 뭐냐?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다른 세계로 빨리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선교 가거나 이렇게 비행기 타면요 제일 중요한 게 어느 날 비행기를 이렇게 딱 타보니까요 비행기를 타면 다른 걸 안 합니다. 물론 뭐 착륙합니다, 뭐 출발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벨트 매세요 하는데 제일 먼저 뭐 하냐?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어딜 가진 않아요. 비행기가 먼저 뭐 하냐? 계속 올라가요. 구름 위를 넘어서면 이제 그때부터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왜 그렇게 됐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핍 상태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이 복음이 자꾸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또 얘기하십니까?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복음 결핍 상태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개인이 뭘 아셔야 되냐? 내가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뭐냐? 계속 그대로 흘러간다니까요. 그 예를 들자면 저는요, 복음이 좀 결핍되면 어떻게 되냐? 저는 일단 신경질이 잘 나요.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어떻게 화를 안 내냐? 저 화 잘 내거든요. 근데 복음이 자꾸 희미해지면 뭐냐? 이상하게 화가 나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저도 뭐거든요. 자꾸 불안해져요. 처음엔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냐? 축복이에요. 내가 복음이 희미해졌구나 하는 걸 발견할 때마다 내가 복음을 붙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 어떻게 목사님 매일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이 늘 나도 모르게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성경 얘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했던 초대교회가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복음 싹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경에서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는데 요셉 이후에 성경이 뭐라 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태어났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싹 다 노예가 돼버려요. 그렇죠. 요셉이 뭐하러 갔습니까? 애굽을 살리러 갔는데 이게 희미해지니까 싹 노예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방법을 얘기합니다. 희생, 제사의 비밀을 드려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왜? 그 문제가 또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오면 뭐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가 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가정의 역사는 저주재앙이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걸 바꿔버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가문에 복음이 충만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복음 결핍 상대 속에서 영이 자꾸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영적인 힘이 계속 없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왜 매일 말씀 봐야 됩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사람들과 말, 대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다시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가 뭡니까? 날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이 상태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렇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또 노예가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또 이게 온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게 복음이 희미해지면 뭐가 들어오냐? 이게 자꾸 기어 들어와요. 자꾸 저주와 재앙이 기어 들어와요. 왜 들어오냐?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빛이 희미해지면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감사한 게 뭐냐. 영적인 걸 좀 알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구나, 있구나, 이걸 느껴요.
그때마다 다시 뭐냐? 복음을 붙잡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 말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게 자꾸 온단 말이에요. 이게 힘해지니까 또 뭐가 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뭐 잠깐 깜빡깜빡하는 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찾으면 돼. 복음이 깜빡깜빡해지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 다른 것 같지만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축복 때문에 여러분을 뭐죠? 파수꾼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니까 말세가 될수록 서로 돌아보라 그랬어요. 왜? 이 사람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왜 저래? 그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이게 온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을 자꾸 살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렇죠. 막 불신앙 얘기하면 뭐냐? 아이고 이 사람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이 이 병이 왔구나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그 일본 고베에 그 캠프하러 갔거든요. 캠프하러 갔는데 보니까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캠프하는데 이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밥 먹고 뭐 할 일이 뭡니까? 주로 남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 몇 번하고 우리 같이 전도하러 가자 그랬거든요. 여러분 일본 분들이 전도하러 가자면 항상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일본에서는 전도가 안 돼요 그러거든요. 천천만만의 말씀.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가면서 물어봤거든요. 장로님 여기서 제일 사람 많이 모인 데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저기 어디 역 앞에 있다는 거. 갔거든요. 제가 일본말 할 줄 압니까?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일본말 하는 사람 다 있는데. 그렇죠. 가갖고 이제 학생들이 한 4-5명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얘기했어요. 복음 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목사님 안 믿어요. 그랬어요. 왜 안 믿어요? 2명이 예수 영접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접 기도는 하는 복잡해지니까 장로님 이렇게 영접 기도 해라. 하고 다 오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복음 결핍 상태에 사는 줄 압니까? 그렇죠. 좀 잘못하면 뭐냐? 응답을 못 받는 게 생활화돼 버려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파주 고양시 복음하냐? 여러분이 살아나면 싹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또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게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전도예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전도가 뭘까요? 나에게 먼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죠. 틀린 겁니다. 나에게 먼저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를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남으면요. 남들이 비난하고 이런 게 하면 저 사람이 힘들구나 이게 보여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응답받은 걸 여러분이 포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상하게 여러분이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면 이상하게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복음 결핍 상태에서 쫙 살아. 너무 이게 오래되다 보면 뭐냐? 그렇게 사는 게 습관화돼 버려요.
특히 막 해외나 이렇게 막 어려운데 막 선교 현장 가고 그러면 뭐냐, 너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랄까 각인이 돼 있어. 제가 이태리 그 밀라노에 가서 한번 캠프를 했거든요. 캠프하고 이렇게 했더니 유학생이 한 4년 5년을 유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우리 캠프 디데이 놓고 하는데 정말 감사하게 뭐냐, 하나님 막 신기한 사건들을 일으켜서 막 이렇게 예수님 영접을 시키더라고. 유학생이요, 나중에 포럼한테 울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태리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 처음 봤대요, 자기는. 울더라고요. 왜?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복음 받으면서 제일 뭘 느끼냐, 내가 얼마나 죽어 있는지를 내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면 돼요.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 복음화의 통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는 통로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모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서 6장 2절에 그래서 뭐라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무조건이에요. 뭐 누가 이렇다 저렇다 아무 여러분하고 필요 없어. 뭐 목사님 이렇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내 영혼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건. 그렇죠? 여러분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때 뭡니까? 왜?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구별된 존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에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우리가 뭐 윤리적인 얘기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거룩하다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 구별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은 뭐죠? 사명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 되면 뭐냐? 우리는요, 현실의 문제, 상황에 잡혀 있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넘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렇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큰 게 아니죠. 조그마한 겁니다. 어제도 기준호 성도님 잠깐 이제 사역하러 가거든요. 매주 시간 될 때마다 가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몇 번 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목사님 막 이렇게 참 이렇게 대단한 것 같다는 거예요. 착각합니다. 저는 너무 약해요. 제가 얼마나 약하냐. 매일 말씀 안 붙잡으면 저는 못 살겠어요. 그게 혹시 강하다고 느낀다면 그게 강한 이유예요. 제가 강한 게 아니고 뭐죠? 내가 너무 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뭐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네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걸 쭉 설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이다지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거든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렇죠? 이 모든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죠. 뭐라 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네요. 나는 요한은 뭐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뭐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뭘 하셨냐?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랬거든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뭘 구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뭘 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죠? 와서 보라 그랬어요. 말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와서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죠? 미래를 설명합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너의 현재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네가 현재 이런 존재인데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빌립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나다나엘이라는 중요한 일꾼을 찾죠.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죠.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학교에 상담을 하러 한 10년 들어갔거든요. 상담하러 가고 전도를 못 하잖아요, 사실. 상담하러 가서 여러분 뭐 특정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되거든요. 아실 겁니다. 특정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뭐 예수 믿자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래갖고 사람들이요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해요 가보니까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막 저 사람 막 복음 듣기 싫은데 막 예수 영접하자 그러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가서 뭘 하기 시작했냐? 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이거는 강요예요. 근데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학교 상담을 가서 어려운 애들 만나면 얘기를 했어요. 내 과거를 얘기해 줬어요. 내가 영적으로 어렵고 시달렸던 얘기를 쭉 해준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가 어느 날 복음을 알겠다. 이게. 반응이 있는 사람한테만 전도를 했어요. 반응이 없으면 절대 안 해요. 어차피 안 들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뭐라죠? 내가 그를 만났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마지막에 이렇게 세 번째가 중요하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나엘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다나엘 존재는 뭐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어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나올 수가 없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맞죠?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안 와, 메시아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는 가운데 빌립이 그러니까 와서 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 얘기합니다. 네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아냐? 나다나엘이 누군지를 압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나다나엘이 물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거든요. 나다나엘이 신기한 거예요. 왜?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 본 사람인데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안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좀 제가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예전에도 매번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이 멀리서 나다나엘이 저기 앉아 있는 걸 봤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해했어요 저는. 아 저기 있는데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스라엘은 덥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게 배경을 알면서 이게 틀렸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잖아요. 개인이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장소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게 예수님이 멀리서 나다나엘구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뭐라 했냐?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봤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나다나엘이 혼자 기도하고 있는 장소였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장소와 여러분의 그 시간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모든 판가름이 어디서 나오냐? 혼자 내가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나를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시간. 저는 옛날에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이 좋구나. 제가 멀리인데 어떻게 나를 아시나 그랬더니 예수님 봤다니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말씀을 피는 그 시간, 여러분이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모든 결정은 거기서 다 납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제가 뭐가 안 됐냐?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전혀 안 됐어요. 교회는 갑니다. 여러분 다른 건 흉내낼 수 있는데 여러분이야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건 여러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들고 다니면 돼요. 그건 다 할 수 있거든요.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왜 이게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혼자 기도한다는 건 뭐죠? 진짜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죄합시다 이거는 분위기상 해야 돼요. 가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혼자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땐 진짜잖아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판가름은 어디서 나냐? 여러분이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 여러분 혹시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이게 무너진 상태가 너무 오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저 옛날에 못 나왔어요. 내가 혼자 말씀 붙잡는 그 시간. 그렇죠? 왜? 이건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아무도 몰라. 여러분과 하나님만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막 얘 빠졌다 바로 알잖아요. 근데 이건 몰라. 여러분이 정시기도를 내가 한 달 내내 안 한다. 아무도 체크를 안 해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쌓인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이 계속 쌓이면 충만한 상태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개인 기도가 시작된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받는 상태 속으로 내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안 되는데. 그렇죠? 뭐가 안 된다는 거를 전 잘 몰랐어요. 나는 기도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되나? 내가 혼자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모슬렘을 못 이기지 않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의 모든 성패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죠? 아무도 체크 안 해요. 그래서 진짜만 하는 거예요. 가짜는 할 필요 없잖아요. 누가 안 보는데. 그래서 뭐랍니까? 바리새인에게 외식하는 자들. 왜? 너희는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냐. 그렇거든요. 가짜라 이 말이에요. 진짜는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저는 옛날에는요 다 했어요. 근데 뭐냐, 죽어도 혼자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왜? 기도할 마음이 나는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이 부딪히고 내가 왜 매일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게 와닿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가장 아침에 중요한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냐, 나도 모르게 이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저 옛날에 어떠냐,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아무리 예수님 영접하면 주는 그리스도 외쳐도 혼자 있으면 무서운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근데요, 기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혼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나다나엘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시간. 저는 이 성경이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정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네가 하늘이 열리고 보좌의 축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에 뭐죠? 보좌의 축복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저 하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보좌의 축복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 이사야에게 뭐라 그랬냐? 네가 그루터기를 세워야 될 것이냐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축복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와닿는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한 가지를 안 한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속지 않는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축복에 도전하셔야 돼요. 처음에 저는요, 나중에 좀 제가 뭐 막 이렇게 메시지 때 하긴 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어려움 당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하거든요. 내가 기도하게 된 이유. 그렇죠? 처음에는요, 제가 내가 기도해야지 보다는 안 죽으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뭐가 되냐, 잘 모자르지만 기도가 행복해지는 시간표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해지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뭘 하기 시작하냐? 오늘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요, 이상하게 내가 살아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남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냐, 제가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뭐 이렇게 다니면 뭡니까? 여러분 얼마나 저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여기 막 아파트가 많습니까? 야, 저런데 어떻게 다 전도라냐?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와, 어떻게 막막해요. 아파트가 몇 개나 되는 줄 압니까?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제 제가 도전하는 거거든요. 기도에 뭘 합니까? 기도에 능력을 체험하죠. 그렇죠? 그때 뭐가 시작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바뀌는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현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요, 기도에 이제 뭐죠? 이제 시대를 살리는 데 도전을.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뭐라 하냐? 영어인데요.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그렇죠? 파수꾼이에요. 예루살렘 성벽 위에 너를 세웠다. 어떨 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나는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편하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저 좀 이렇게 쉽게 살면 안 됩니까? 그렇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 바뀌는데 어느 날 제게 탁 이게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멋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 생각이 바뀌니까요, 제 신앙생활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들어오니까요, 여러분, 어느 날 맨날 예전에는요, 찬양 부르면 귀찮았거든요. 제일 싫을 때 뭐냐, 5절 찬송이 있는 거 있잖아요. 와, 이거 뭐 짧게 끝나고 바로 가면 좋은데 뭘 이렇게 오래 합니까? 근데 그때부터 뭐냐, 찬송 가사가 와닿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 이 사람은 복음을 이렇게 알았구나. 내가 살아나는 거 있죠.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정말 이 영적인 축복이 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좀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좀 와닿더라고요. 찬송가 91장에 보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태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셈. 우리 갈 길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셈. 아멘. 오늘 이 찬양 이렇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조용하게 한 번만 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빠르게 말고요. 조용하게 정말 내 중심을 다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나의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우리 시간에 그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감독의 상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불신함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저주와 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 물려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감동 우상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물려서 역사하시며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여 앞에 나아 기도하는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물려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저주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지옥의 배경이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물려서 역사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놓고 하나님 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혹시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아픈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병마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이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또 기도하는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현장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병마의 세력은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문의 모든 가난과 저주가 무너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가정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사 역사하시며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화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그 이름이 이 현장에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병마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떠난 자녀들에게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받을 걸려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 물려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하늘 물려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물려서 역사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주여 성령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다간의 사절입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빛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재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간에 고난 주간과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 교회가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또 노예와 캄보디아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요한 목사님의 여정과 교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또 지금 반주하고 있는 전지현 집사님과 우리 창호기와 승호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반주자들이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런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이런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축복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에 엎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흘려서 역사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응함과 우상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늘 군대를 원하시며 하나님 보좌의 축복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도 나의 배품을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걸려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응함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주와 흑암과 하나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세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계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역사는 흑암과 하나님 복음받는 모든 전과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생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물려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물려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집중 새벽기도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물려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답받는 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물려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 물려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캄보디아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드린 주 하나님 우리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절 집사님과 하나님 창업의 수행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죄를 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군들을 동원하사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하나님 기도를 막는 모든 응답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망 되신 그 이름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천국의 영원한 배경이 되시는 그 이름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는 그 이름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무너지는 그 이름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이 현장에 비춰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나다나엘이 누렸던 그 영적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교회 복음 막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팀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지키며 기도하기에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다음 주간에 있을 하나님 새벽기도와 하나님 부활절과 하나님 BWM과 하나님 캄보디아 선교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누구인가 발견되고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